안녕하세요.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나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는 자나 서로 받아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영상 예배 드린다. 믿음이 강하니까 와서 드린다. 그런 생각 아니겠죠. 형편과 처지대로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강대상 단을 초록색으로 할 것인가 붉은색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보혈파죠. 보혈파에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초록색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밭을 상징하는 초록파들은 초록색으로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싸우다가 결국 그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소화하는 일,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만 그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가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오늘 말씀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죠. 로마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실제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안식일이나 유월절과 같은 날과 절기를 준수하는 문제들로 서로 비판하고 갈등과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요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고 견고한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합평한 공동체를 통해서, 견고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진군함으로 승리의 20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주를 위하여 14장 1절에서 12절이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과 문화 배경에서 발생하는 비본질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영접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영접하되, 연약한 자를 영접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자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돼지고기, 순댓국, 산낙지, 장어구이 등 구약 성경에 금지한 음식도 전혀 개의하지 않고 없어서 못 먹지 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 앞에서 보란 듯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도 우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아 하며 개의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레위기서의 음식에 관한 규례에 얽매여서 이런 음식들을 가려 먹고, 심지어 이들 중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주로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온 것이었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레위기 음식 규례나 절기에 관한 모세의 율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으나 여전히 이런저런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었고 마음의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 사이에는 큰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이나 날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방 크리스천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유대인들을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아무 것이나 먹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정결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고 부딪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라고 말합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돼지고기나 족발이나 정 맛있는데 순대나 뱀장어나 아무 것이나 모든 것을 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향해 이렇게 맛있는데 못 먹어? 복음신앙이 없구먼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돼지고기나 족발이나 순대나 뱀장어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들을 향해 저 경건치 못한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와 같은 본질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복음 진리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요 그리스도였음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먹는 문제나 절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를 향해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영접하고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3절 하반절과 4절 함께 읽죠.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 없다고 고리타분한 신앙이라고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 거룩하지 못하다, 불경건하다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둘을 다 받으시고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접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한 형제들입니다. 그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약한 믿음을 점차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연약한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그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각 성도를 구원하고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영접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신 한 형제를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식성과 스타일이 자기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도 복음신앙 안에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소망으로 영접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시 안식일이나 절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신자 중에는 여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제7일 안식일 교회처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은 아니죠. 그건 완전히 이단화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로 지켜오던 오랜 습관 때문에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모든 날을 똑같게 여겼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로 다투거나 불화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성장해온 문화 배경과 관습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각 자기 신앙적 양심을 따라 확신 서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주일 오후만 되면 스피릿 축구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뭔 스피릿 축구나, 좀 경건하게 말씀도 보고 주일은 이래야지. 그러나 청도에서 온 사람은 전혀 양보 안 합니다. 이것이 양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것인데 왜 양보하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고 또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든 자기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찬송할 때 손을 올리는 사람 있죠? 찬송할 때 손을 오히려 모으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것이 옳은 거야? 주님께 다소간이 뭔 올려. 근데 성경에는 또 찬양을 또 올려라고 했거든. 다소간한 파와 올리는 파와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6절 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으면 것도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며 나를 중히 여깁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그가 돼지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좀 더 잘 먹고 건강하여져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돼지 족발, 산낙지라도 감사기도가 끝나자마자 폭풍 흡입을 합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도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먹든 먹지 않든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7절에서 9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기서 유하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행위의 근본 동기와 목적은 마땅히 주님을 유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걸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는 하지 말한 것도 있고 해란 것도 있죠. 그건 우리 그 말씀에 따라야 되죠. 그러나 이것 저것도 말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헬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헬스를 하면 죄입니까? 약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 말씀에 근본적인 동기가 뭐가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내가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서 지치지 않고 전도하겠다. 좋은 이야기죠. 내가 선교지로 가겠다.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 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육체가 돼서 헬스만 하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게 무엇은 동기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자체는 선이거나 악이 아니죠. 헬스가 선이거나 악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헬스가 선이거나 악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가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라는 근본 동기와 목적을 가진다면 서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대신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0절에서 1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형제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형제는 어떤 자입니까?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지불하고 각 사람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처럼 귀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낱낱이 다 자백하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지요. 안 섭니까? 다 섭니다. 또 우리의 공력, 우리가 했던 공력을 불로 시험한다겠죠. 지푸라기 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했던 행위는 다 타고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만 했던 것은 그대로 공력이 남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판단했던 죄악은 그때 다 직구하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겠죠.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했죠. 제2부 형제를 위하여 14장 13절에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는 대신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비판하고 이런 이쪽에서 먹지 않고 이런 데서 한 단계 더 나갔죠. 형제에게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가 근심하게 하거나 심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형제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나의 행위가 형제들에게 끼칠 영향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권면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조금 길죠? 시작. 예, 자기 믿음이 강한 자가 그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죠.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고기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육류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먹는 문제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식성까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배사라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김치 먹는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김치 먹기가 처음에는 너무 고약했지만 김치를 사랑하니, 한국 사람을 사랑하니까 김치를 사랑하고 또 힘써 먹고자 투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목자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배사라 선교사님 김치를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76년도에 미국에 딱 돌아가자마자 냉장고에 김치가 없다는 거죠. 그는 김치를 안 먹었나? 미국 음식을 먹어요. 거기서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 살 필요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을 양들을 사랑하니까 양들에게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술과 담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죠. 술, 담배가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죠. 결코 그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7,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우리가 음식을 가려서 먹고 절기를 잘 지킨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진실하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지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는 합청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합청의 일이란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사랑으로 잘 극복하고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지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집 한 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둥과 서가래와 또 주춧돌과 벽돌과 지붕 등이 서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집이 지어지지요. 이처럼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영접하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옳고 그름을 날카롭게 따지고 비판하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며 믿음을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는 대신에 깊이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믿음을 격려해 준다면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행실을 삼가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힘쓴다면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과 언어와 행실이 동역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여 자신의 행실을 삼가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합정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품격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참으로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질서 속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질서 속의 조화를 이루려면 다양한 악기들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소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를지라도 용납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쥐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하죠. 작은 통에 혼자 사는 쥐는 6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6마리가 함께 사는 쥐는 800일을 살았다고 그래요. 600일, 800일. 3분의 1을 더 살았구나. 600일로 보면 200일을 더 산 거죠. 혼자 살기보다 함께 장막 생활하는 쥐가 오래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쓰다듬어 주고 사랑해 주었더니 그 쥐가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일 손가락으로 톡톡 찌르고 욱박 찌르고 욕을 했더니 그 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300일도 못 살더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쥐들도 함께 더불어 살고 사랑해주면 오래 사는데 업신 여기고 비판하고 욱박지르면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모든 공동체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더불어 살면서 서로 부대끼지만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지지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 행복해서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 같이 산다고 그냥 가깝다고 무조건 찌르고 이렇게 하면 비판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 계속 비판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 이상한 통계지만 교회 목사들이 빨리 죽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한 스트레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막 목사들 이러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요. 저는 지금 빛의 갑옷을 입어서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눈살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가을부터 어쨌습니까? 복음팀 목자들을 비롯한 우리 주니어 가정들이 의기투합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서로 챙겨주고 영혼들을 섬기고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정말 작년 가을 수양에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복음팀 목자들의 그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냥 막 하고는 섬기는 것. 저녁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못 왔어요. 왜냐하면 대일감이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 식어가지고 어쩌습니까? 영상 예배도 보고 좀 제한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개인 신앙이 좋아졌지요. 어쨌습니까? 금요일 우리 심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심야기도 안 하니까 나는 혼자 기도한다고 하고 골방에 가서 엄청 기도했죠.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자립신앙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얼마나 이게 성전에 와서 또 자발적이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이 신앙행위도 얼마나 중요한가. 두 가지 다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와서 함께 기도하고 했더니 기도하니까 뜨겁게 기도했는데 안 하고 집에서 하니까 안 돼요. 저도 그래서 한 3주 전부터는 제 사무실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돼요. 내가 눈 가리게 갖다 놨거든요. 눈 가리고 하거든요. 거기서 안 됩니다. 깊이가. 그래서 저도 기도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낮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심령이 달라져요. 뜨거워져요. 찬양도 깊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기도가 많이 하는 곳은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기도실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는 제 형제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정말 깜깜하게 기도하고 가죠.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인커레지하면서 힘을 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증분 예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쥐 6마리가 살듯이 서로 인커레지하면서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 나 기도하니까 이게 좀 인커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가서 기도하면 좋아요. 너 기도하러 가냐? 나도 기도하러 갈게. 함께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서로 힘을 얻게 되죠. 격려가 되죠. 캠퍼스 피싱도 마찬가지예요. 피싱으로 간다고 하면 당하고 왔어. 쳐다보도 않던데, 그래? 나하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 안 되지. 그래,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힘만 빠지는 거야. 그래, 내가 힘내줄게 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인커리지가 되는, 그래서 힘이 되는 우리의 서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취해야 할 원칙이 무엇입니까? 정말 자유가 있으니까.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예,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그냥 서로 하고, 포도주도 그렇다고 하니까 아예 안 마셔버리는 게 아름답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사람은 날마다
한우 등심 갈비에 산의 진미에 고급 포도주를 겉들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은 수백만 원 되는 유명한 메이커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죠. 이것저것 주말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사는 동역자들의 마음이 상하고 목자의 그러한 삶을 본 어린 양이 실망하여 넘어지기까지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의 자유가 동역자를 낙심하게 하고 신앙이 어린 형제를 거리끼게 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와 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본의로 행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15장이죠.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있는 자들의 갑질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3절이죠.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양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소망과 인내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섬기셨습니다. 아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얻고 소생하기까지 담당하시며 섬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로 인해 환영은커녕 비방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아멘, 이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성도는 각각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뜻이 같아지고 한마음 한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는 오직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릴리 촌놈들인 제자들 영접해 주었습니다. 공인된 죄인인 세리마테 영접하고 키워주셨습니다. 남편 5이나 갈아치운 냄새나는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 심지어는 십자가의 강도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온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심히 슬프시게 할 때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음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접하기 심히 부담스러운 나 같은 죄인도 2 팔 벌려 뜨겁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사소한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한쪽만 받아줘야 되죠. 목자만 한없이 받아줘야 되죠. 양은 목자를 받아주면 안 되죠. 서로 받으라. 동역자들이 서로 받으라. 저 사람은 나를 받아줘야 돼.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받아라. 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셨죠. 이로써 그리스도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서 열방의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방인들도 세상 만민을 받으시고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거나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문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본질적인 이 문제들을 서로 받고 용납하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한 그릇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주 안에서 개성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모양일지라도 우리 산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받고 서로 덕을 세워감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절 15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서로 생각과 참 취미와 여러 가지 것이 다릅니다. 이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꺼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화평과 이 사랑으로 캠퍼스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 산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